창세기 8장과 9장에는 대홍수 후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시대에서 적응하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대홍수가 일어난 이유는 이 땅에 죄악이 간영했기 때문입니다. 대홍수는 이 땅에 죄를 썰어버리고 간 것입니다. 이 땅의 죄의 관영을 스톱시키고 죄를 소멸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대홍수는 이제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노아와 그 가족들, 그들만 보존시켰습니다. 그래서 의를 보존시킨 거죠. 죄를 소멸시키고 의를 보존시킨 것입니다. 이제 홍수 후에는 영적으로 보면 죄를 소멸하고 의가 남아서 의를 추구하는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시대를 사는 사람들로서 이 노아 홍수 후에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시대를 열었던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새 시대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서 열게 하셨는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새 시대의 시작은 예배로 열었습니다. 노아가 홍수 때문에 방주에 들어갔고 40일 주야로 하늘에서 물폭탄이 떨어져서 온 세계가 물로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일 이후에 110일이 지났다. 총 150일째가 되어서 이 배가 아주 높은 산이었던 아라랏산 5,000m가 넘는 그 산 정상 부분에 하나님께서 그 아라랏산에 이렇게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물이 줄어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노아는 배 안에서 바깥 상황을 알기 위해서 까마귀도 내보내보고 비둘기도 내보내보고 그렇게 했지만 배에서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370일이 될 때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배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배로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갔었고 하나님 문을 닫으셨고, 나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가라 그랬을 때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근거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시작도 하나님이요 우리의 끝도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가라 그렇게 해서 이제 방주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자마자 제일 첫 번째로 한 것이 뭐냐? 창세기 8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여호와께 무엇을 쌓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노아가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제단을 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가장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많은 생각을 하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생각이 많고 또 계획을 또 세워야 되고, 상황을 볼 때 상황들이 좀 힘들어지면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그런 존재가 우리 사람인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홍수 후에 내려가면 제일 급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홍수가 다 썰어버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먹고 사나? 어떤 일을 해야 하나? 그리고 또 내가 살았던 그 동네는 어떻게 되었는가? 또 혹시 살아있는 사람은 없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와서 궁금한 것, 또 먹고 사는 것, 우선적인 것,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노아는 가장 먼저 나와서 무엇을 했다고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시대의 출발은 예배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새 시대의 출발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것으로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노아는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 하나님 백성이 이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내게 잡힌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어떤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실은 다 잃고 없을 수 있는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제일 우선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했다는 것은 가장 우선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가장 우선인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먼저인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노아는 번제를 드렸어요. 노아의 번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 번제는 감사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홍수로 다 쓸어가버린 그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들을 보존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존시켜 주시지 않았으면 노아와 그 가족들도 전부 끔찍하게 수장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보존시켜 주시고 이런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으니 하나님의 번제 제단을 쌓으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번제 자체가 감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생존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시대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 베풀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번제는 헌신의 제단이에요. 번제라는 것은 불로 완전히 태우는 제사입니다. 불로 완전히 태운다는 것은 헌신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헌신하셨다. 자신을 드렸다는 거거든요.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새 시대를 살게 하셨는데 이제부터는 우리와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의의 세상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헌신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의를 보존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존재 때문에 언제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주신 사명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희생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 안에서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내 몸을 불살하겠습니다. 그래서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이런 우리의 예배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있고 또 예배를 나갈 때 헌신하는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새 시대에 우리는 가장 우선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선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먼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와서 우리가 그 힘든데 우리가 이미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국무총리께서 교회만 꼭 집어가지고 소그룹 모임뿐만 아니고 찬송을 큰 소리 하지 말고 그런 것을 발표를 했다가 또 강하게 항의를 했더니 지금은 거두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예수 믿고 안수 집사님이라는데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의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그러한 것을 발표를 할 수 있습니까? 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을 누가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오만함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 발표를 들으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는 거룩한 분노.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기 싫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없는 예배,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는 입술로만 들어지는 찬양이 받기 싫어서 하나님께서 경고 주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지 못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치는 예배하고 싶어서 개인 찬양도 드리지만 우리의 예배의 인내성, 첫 번째로 찬양 부르는 찬양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7월 달에는 찬송가 1장 했습니다. 만복의 근은 하나님, 온 백성 찬송드리고, 그리고 오늘 8월 달에는 이제 8장으로 바꾸었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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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 찬양으로 바꾸었습니다. 왜 그렇게 바꾸었는가? 우리 기독교 음악을 CCM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 음악을 크게 보아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찬송과 복음송이에요. 찬송과 복음송을 어떻게 나누느냐? 찬송가에 있으면 찬송이고 찬송가에 없으면 복음송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내용에 있습니다. 내용이, 대상이 하나님을 대상하는 것이면 찬송이고 그 대상이 사람이면 복음송인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바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높이는 거죠. 또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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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찬양해요. 하나님은 높이는 거죠. 찬양이에요. 근데 우리 찬송가 안에는 복음송도 굉장히 많아요. 복음성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많이 부르는, 참 절개하고 좋아하는 찬양들 중에 그런 것도 많습니다. 하나만 하면 찬송가 259장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물론 우리가 그 찬양을 예배 때도 부릅니다. 예배 때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어 있는가? 그러면 은혜가 되죠. 근데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안에도 복음성가가 많은데 대체적으로 찬송가의 앞부분은 찬송이에요. 찬송. 그 뒷부분으로 갈수록 복음성가가 많은 거죠. 근데 찬송 안에도 좀 넓게 봐서 대상이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한 중심에 하나님에게 있는 찬양이 있는가 하면 기도송이 있잖아요. 기도. 우리가 이전에 예배 임재송으로 불렀던 참 좋은 찬양, 임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뭐예요? 기도송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제발 우리를 좀 봐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십시오. 참 은혜로운 찬양이에요. 은혜로운 찬양인데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고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임재하여 주십시오. 또 참 귀한 찬양이에요. 근데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데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듣고 인내, 찬송을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성가 안에도 찬송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거룩하신 하나님, 참 좋은 찬송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참 좋은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송 안에는 복음송이 많죠. 옛날에 불렀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런 찬양을 원해서 우리가 은혜가 되지요. 다 은혜가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왕이면 먼저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만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경배라는 말이 있어요. 경배라는 것은 우리가 찬양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말해요. 원어적인 뜻은 납작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땅에 키스한다는 것이에요. 땅에 키스한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갈 때 땅에 납작 엎드려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경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실질적으로 한번 수련회 때는 한번 납작 엎드려 경배하는 자처럼 찬양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는 그렇게 실제로 납작 엎드려서 찬양을 드리지 않지만 마음의 자세가 찬양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먼저 경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있으니 하나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나는 그에 비해서 정말 보잘것없는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높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 앞에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많이 높이면 좋겠습니다. 아멘.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십시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1번 우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첫 번째 가장 우선인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새 시대에 있는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과 우리가 맺었다는 것입니다. 8장 20절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그 말씀 속에서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드리고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주시느냐 하면 다시는 내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전 세계를 대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이 계획하고 어려서부터 그 마음이 어떻다고요? 악하다. 사람의 마음이 악하다. 자,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사람의 마음이 악해서 앞으로도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세상이 올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물로 대청소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물로 죄악을 그렇게 멸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런 방법으로 계속한다면 주기적으로 대청소를 한 번씩 해야 돼요. 죄 청소를 온 세상 가운데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이 세상을 대청소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세상 끝날까지 보존하며 살아가도록 만들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증거를 삼아주신 것이 무지개입니다. 9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무지개를 언약을 삼으시면서 이제는 내가 다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 그 유명한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무지개라는 것은 많은 습도가 있는 공중에서 빛이 강하게 햇빛이 내려비칠 때 생기는 아름다운 그 모습이 무지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뭘 말하느냐? 이제 홍수 끝이에요. 홍수 끝에 강한 습도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서 무지개를 주셨는데 이 무지개를 가지고 언약을 해주셨다는 것은 강한 습도는 대홍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햇빛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악 가운데 심판하는 그 강한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시니까 아름다운 무지개가 형성이 되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심판, 죄 있는 것들을 앞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무지개처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멸망의 자리를 인도하지 않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무지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언약이 되시잖아요. 사람들이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듯이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무지개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보증이 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하지 않겠다는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노아 대홍수 이전과 노아 대홍수 이후에는 자연의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발견이 됩니다. 하나는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단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그전에는 평균이 900세였습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대이후에는 아브라함이나 그 세대에서는 100세 조금 넘다가 겨울에는 낮아져서 모세 때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이 100세 시대에도 사람의 80이 되면 삶의 질이 확연하게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붙들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 말씀 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땅이 있을 동안, 땅이 이제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이 오면 땅이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구의 공정과 자전을 통해서 붙잡고 있으며 또 사계절이 있으며 하나님 쉬임 없이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붙잡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붙잡고 있어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 땅에서 빙하기라든지 이런 것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이 땅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 세상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짧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고 동식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세상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동물을 사람에게 먹이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자, 하나님께서 동물을 식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대홍수 이전에도 어떤 사람들은 이 동물을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었지만 대홍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동물을 먹이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동물과 사람과의 관계가 대홍수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9장 2절 말씀에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뭐하리며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동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동물을 다스리는 영적 권위를 주신 거죠. 그러나 대홍수 이후에는 이 동물들이 사람에게 동물들은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듯이 동물들도 인정하지 않으며 영적 권위가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동물들을 지배권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동물을 먹이로 주셨는데 아마 어떤 자연 현상에 의해서 이 세상의 식물로만 가지고는 우리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이 세상의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먹이로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룬 날에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동물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조금 그림자가 좀 어떤 그런 모습이 구약에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굴이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보호해줘요. 먹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은혜했어요. 그것을 찬양으로 만든 우리가 예전에 참 많이 불렀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2절은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동물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죄악이 관영해서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 사람이 동물들이 인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은혜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은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새 시대에도 문화명령을 복으로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9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맨 처음에 만드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주신 복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문화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문화명령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가문적으로 육신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의의 생육과 번성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생육과 번성이에요. 여러분 가문 안에서도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영적인 생육과 번성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고 번성케 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며 마귀를 정복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에 주셨던 말씀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고 계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노아 홍수와 세례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지금까지 본 내용을 요약해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물속에 다 심판받았다. 8명만 방주로 통해서 구원받았다. 21절 말씀 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자, 물은 세례라고 말합니다. 홍수가 세례라고 말합니다. 세례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세례는 물러주죠. 우리가 물러준다는 것은 세례를 통해서 물속에 홍수 속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죄는 물속에 홍수 속에 빠져서 심판받았고 다시 물로 이제는 깨끗하게 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서 구원받아서 부활하는 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8 가족들은 물 안에서 살아난 것은 홍수로 심판받다가 심판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 새롭게 내놓았다는 말하는 거거든.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는 심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서 깨끗하게 되어서 세례받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선한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는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롭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홍수의 물, 세례의 물로 가득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세례의 물결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모여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을 멈추고 있으면 세상이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의 물결을 일으키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물결을 일으키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어서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새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멈춰서 아니면 죽을 자가 아닙니다. 구원받을 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새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